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5가지 감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기억하시죠? 파도가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주님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명하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에서 걸어 나와서 물 위를 걷습니다. 파도가 움직이는데도 그 움직이는 파도를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저 멀리서 덮쳐오는 큰 파도를 보면서 다시 공포심이 그 마음을 장악했고, 베드로는 다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의심이 생기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서 또 책망도 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상상입니다. 배 위에 올라왔더니 어쩌면 다른 제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항상 나대더니 물에 빠질 줄 알았어.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놀리는 제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놀렸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시도도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물 위를 걸어는 봤다. 나는 시도해봤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지언정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다 아시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물결 위를 한번 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며, 세 번째 요소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3요소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꾸며낸 얘기 같기는 한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폭포 양쪽에 큰 줄을 매달고, 외줄이죠. 외줄 타기의 명수가 긴 장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도 잘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외줄 타기 사람이 이 군중들에게 딱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실패하지 않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성공을 이번에도 할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연하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의 인정,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등에 태우고 업고 그 다음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 외줄을 타면서 왔다 갔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믿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 한 사람만
손 들고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업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실에 인정을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그럼 너가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그 11제자들처럼 선뜻 나설 수 없는,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100% 확실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요구하시고 감정적으로도 확신하는 것을 요구하시지만 더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믿은 대로 행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회의 그 대천덕 신부는, 신부이긴 하지만 이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물리학을 원래 젊었을 때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설립했는데, 이 예수원을 설립한 목적은 성경의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원의 모토는 중보기도와 기도와 노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바 노동을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결실을 맺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 가지 조건절의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실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말씀대로 기도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예수원의 기도원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니라. 권고는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습니까? 맡겨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덜 소중한 우리가 필요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하나님 원수 갚는 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증오심과 적개심이나 이런 거 다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이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유교의 가르침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11조를 가지고 정직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를 완전히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버리겠다,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실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우리가 실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험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실험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왜 또 내가 순종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또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피면서 내가 뭔가 또 착오가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또 살피면서 또 다시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험조차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실천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실 헛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공장 부지에 공장을 이제 좀 더 넓히고 확장해야 되는데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하기도 힘들고 돈 들여서 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1장 21절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기 산이 나오네. 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산을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해도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글자 그대로 믿고 매일같이 그 낮은 산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절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공장을 확장해서 사업을 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 산을 돌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비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 산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놀려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수일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방공사를 위해서 건설회사에서 흙이 많이 필요하고 그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해서 그 산을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없어진 거죠. 산이 갑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평해지고 거기서 그 양쪽에 또 직선도로까지 났다고 합니다. 좀 엉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한 점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긋고 지레 이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저래서 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대로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뭐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엉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으니까 나도 좀 한번 걸어보자. 제자들은 아마도 한 사람도 그런 엉뚱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엉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루어주겠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를 못합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산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믿음으로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